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둠의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어둠의 땅을 정복하라.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끝으로 결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이제 결론부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연설로 치면 클라이막스, 또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 대회가 이제 열린다고 치면 막 이제 감독이 이 막 비장한 마음으로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 선수들 앞에 놓고 이제 이 지금 한일전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최근에 몇 번 졌는데 이번에 지면은 정말 끝장이다. 이 한일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다 얘기한 다음에 자, 여기 경기장에서 죽을 각오가 됐나? 예! 막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연설의 클라이막스를 팍! 이 연사 온 마음을 다해서 외칩니다. 이런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인 것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웃 나라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가 이제 전선을 딱 형성하고 전쟁 임박했을 때 사령관이 그 이제 사기를 돋우는 연설을 하잖아요. 지금 저 나라가 우리하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저 땅은 원래 우리 건데 지들이 또 우리를 침략하고 있으니 이번에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가 끝장을 내자. 이 지긋지긋한 역사를 끝을 내야 된다. 자, 여러분, 승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싸울 각오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막 예! 그러면서 막 창 들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 클라이막스. 연설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그 에베소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봤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뭐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뭐 클라이막스 뭐 이렇게 하면 좀 이게 그런 분위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웅대하게 풀어낸 위대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거대한 서사를 잘 풀어놨는지, 우리 구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 창세 전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계획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완성될 그날은 또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 이 구원의 거대 서사를 쫙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펼쳐내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내가 구원받고 복 받았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딱 이게 한 자리가 정확하게 맞아도 들어가는 중대한 의미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성취되고, 또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만물이 장차 어떻게 다 재배열될 것인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을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신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에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만물을 팍 채우시고 자기의 통치권을 이제 넓혀가는 그 도구로 바로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쫙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걸 이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한 것이냐, 이 교회의 운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 그렇게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하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적용이잖아요. 적용.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째로 그런 얘기했고,
또 교회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것임을 또 이야기하고, 또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에도 이 복음이 이제 구현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구현되고, 가정에도 구현되고, 일터와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복음의 정신이 구현되는, 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냐, 이제 이런 걸 쭉 지금까지 써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에 느닷없이 이제 전쟁이다 이러는 거예요. 전쟁이다. 죽을 준비 됐나요? 이러는 거예요. 막 마지막에 왔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 전에도 이제 약간 뭐 좀 이상한데 그런 얘기를 거기서 왜 하지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 바울이 자꾸 이제 이런 거대 서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힘, 파워, 뭐 능력 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 능력, 파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바울이 그냥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힘, 위력, 능력 이게 얼마나 크신지, 어떠한 것을,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너희가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되기를 너무너무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힘, 능력, 파워 이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무슨 뭐 어디 운동에서 생기는 그런 완력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세우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걸 꼭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 힘이 필요하나? 나는 뭐 그 정도까지 힘이 안 필요하던데, 조금 힘이 과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힘이 많이 필요한가? 근데 그거 한 군데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3장에 가가지고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력해져야 되는데, 그냥 겉만 강건한 게 아니라 이 뼛속부터 강건해져 가지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참 뭐 듣기 싫은 말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 능력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런 능력 써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힘이 필요한가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절박한 마음보다는 굳이 그 정도까지 의구심이 들고 현실감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바울은 현재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했고, 교회의 신비 얘기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야 이렇게 참 복음에 합당한 모습에 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 얼마나 참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딱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됐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복과 이런 것들은 전쟁이 아니면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전쟁을 통해서만, 정복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 전쟁입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 됐나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어조는 지금까지 얘기한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웅대한 복음의 비밀은, 여러분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미안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재주나 뭐 전략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이 전쟁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것들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소명의 삶을 사는 것은 싸우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예수 믿을 때 그 감격과 열정은 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왜 나의 신앙은 계속 퇴보하는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왜 세상에 계속해서 내가 잠식되어 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왜 그 목적대로 내가 왜 못 살고 있는지, 이 원인을 이제 여기 딱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이구나. 마귀는 결사항전하는구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현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안다고 해도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쟁에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결론의 온겁니다. 결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호송 세월하고 부모 세대들 거기 다 죽고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의 이제 인도함을 따라가 처음에는 열심히 전쟁해서 막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이제 피곤이 오는 게 피곤. 계속 싸워야 되나 이거? 계속 싸워야 되나?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고 처음에 몇 년 좀 싸우면 되지. 아니면 한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되지. 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되나? 너무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싸우기를 포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냥 마귀에 속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했을 때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잠식되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타락하게 되고, 그들이 신앙을 타락시킨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정복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자기들만 이 전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잊어버리거나 사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문제는 싸우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인데 안 싸우면 저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인데 안 싸운 게 이들의 가장 핵심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이 결론부에 오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사는 삶, 교회의 신비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빛과 소금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제 부드럽잖아요. 지금 이게 영적 전쟁 두루뭉술해요. 사실은 이거 말씀대로 딱 보면 영적 전쟁, 왜 영적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마귀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니까 영적 전쟁인 거예요. 마귀가 영적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그 자체로 전쟁인데 마귀와의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을 맛보며 예수 따라가는 삶, 집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서도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데 왜 영적 전쟁입니까?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요대목에서 옆 사람을 잠깐 살짝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영적 전쟁인데 지금 판세를 읽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빨리 파악하고 난 다음에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고, 에베소서라는 위대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촉구하는 삶의 방식,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서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사항전,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는 부분이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에베소 성도 여러분, 전쟁에 뛰어드세요. 전쟁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그 만화 영화 참 감동적이잖아요. 만화 영화인데 나니아 연대기 그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나중에 눈물이 픽 납니다. 나니아 연대기 보면 그 마지막에 사자가 혼자서도 다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러면 다 죽어요 사실은. 근데 사자가 굳이 혼자 다 해결 안 하고 다 약한 애들을 다 불러다가 참전해라, 다 싸워, 승리에 참여해라. 나니아 needs you. 나니아 왕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필요로 해서 필요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해서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니아 needs you. 나니아 왕국이 여러분을 이 전쟁에 초대합니다. 참전하십시오. 전쟁에 뛰어드세요 여러분. 그래가 사실은 사자 혼자서 다 해결하는데 나니아 그 연대기 보면 쫙 참여해가지고 그 애들이 막 그 전쟁에서 승리에 참여하잖아요. 승리를 같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애누리가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어디까지냐 하면은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가 깊고 깊은 지독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뭐 교회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모든 교회, 부평교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문제이겠습니까? 이 전쟁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뛰어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 Really? 진짜로? 자, 6장 10절에서 12절 이런 전쟁에 뛰어드세요라는 어감으로 한번 같이 읽고 10절에서 12절 에베소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뭐 12절에 뭐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자, 뭐 어둠에 이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마귀의 세력이, 마귀와 그 졸개들, 마귀와 그 세력을 말하니까 마귀와의 전쟁이다. 마귀의 세력은 통치자, 권세자, 뭐 주관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악해요. 악의 영들. 근데 간사하기까지 해. 마귀의 간계 11절.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런 말씀 맨날 듣고 뭐 주일학교에서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뭐 여기 의에 여기 가슴막이, 호심경, 또 말씀의 칼, 뭐 복음의 신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뭐 그런 거 저는 주일학교를 조기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노래는 못 배웠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쟁 상황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설마 머리로는 동의는 해도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할까? 그 정도로 심각할까?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 저기 험지에 험한 곳에 선교 간 그분은 몰라도 나는 영적 전쟁이 아니겠지.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인 줄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한 거죠. 전쟁 상태인데 전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해야 된다. 왜? 이는 이 악한 시대, 이렇게 악한 시대에 마귀가 아주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들려드는데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이 딱 완전 군장을 해야만 마귀를 대적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 여름에 올 여름 얼마나 더운데 이 하이바 쓰고 또 뭐 가슴에 뭐 붙이고 뭐 또 이거 하고 이거 얼마나 더운데 오늘은 맨몸으로 갈란다. 나는 맨몸이 더 잘해. 우리가 다윗이 아니잖아요. 전신갑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이 저한테 대답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눈을 깜빡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영적 전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굉장히 위태로운 마귀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면 이 상태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얘는 괜찮겠구나. 괜찮겠구나.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신비, 복음에 합당한 삶, 빛과 소금의 삶 이런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싸우지 않고서는 한 뼘도 차지 못한다. 싸우지 않으면 한 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차지하게 되는데 싸우지 않으면 한 뼘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눈을 보라리면서 필요하면 어깨를 막 흔들어가면서 싸우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왜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되는데 내가 안 그래도 내 인생의 문제도 힘든데 내가 왜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왜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되냐고요. 내가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지독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거나 난 몰라요 아니면 심각성을 잊어버리거나 자꾸 아침에는 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싸워서 이기자 하다가 저녁 때 되면 뭐 김과장하고 싸우고 이대리하고 싸우고 뭐하고 싸우고 뭐 옆집 아줌마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온갖 싸움이 막 여기도 저기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근데 마귀와의 싸움인데 전쟁인데 지독하게도 내가 왜 마귀와 왜 전쟁을 해야 되냐고요. 내가 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내가 왜 마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것이 영적 전투인지 이것만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거기에 대비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귀하고 내가 왜 싸워야 되는데 나는 평화주의자야. 평화주의자. 그도 편안하고 나도 편하고 휴전 선포하고 평화 선포하고 평화롭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내가 왜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되는지 왜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 따라 볼게요. 가장 오래된 전쟁. 시작.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마귀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뭐 표면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귀와 하나님의 사람들 간의 전쟁이겠죠. 그런데 마귀와 하나님 간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왜 마귀와의 전쟁인가?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했고 하나님께 반역했죠. 그리고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대한 뜻을 품고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침입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지 않고 구원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게 최초의 복음, 가장 원시적 형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죽이는 일이겠지. 그러나 그것이 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전쟁이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난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공생의 기간이었는데 시작부터 아예 마귀는 대놓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절정에 올랐을 때 마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몰랐던 게 뭡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의 멸망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사실 예수님은 와서 그냥 오지도 않았어도 돼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마귀는 다 박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왜 죽었겠습니까? 그 마귀 아래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는 방식으로. 십자가로 마귀를 멸하는 방식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또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에서 15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마귀의 세력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승리가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이미 이제 성취됐고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의 승리에 참여하고 그 승리가 완성될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내 신앙 여정이 왜 영적 전쟁인데 내가 왜 마귀하고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에 진행 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로 이끌었고 장차 완성될 일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이야기, 이 거대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운명 같은 거, 운명.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고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고 운명 같은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이런 중에 태어나고 전쟁 가운데 태어나고 전쟁 가운데 맞고 전쟁 가운데 예수님의 소유가 됐는데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 아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있습니까? 마귀의 전쟁이 아닐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 나의 신앙생활을 왜? 내 신앙 여정은 왜 영적 전쟁이고 내가 왜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둘째 이유 따라 보겠습니다. 나의 옛 주인. 시작. 이게 있는 나의 옛 주인의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딱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밖에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마귀에 속해 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아주 그냥 자기 모국어처럼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 기분 나쁘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라는 것은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다.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기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이 말씀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얘기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옛 주인, 나의 옛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 주인, 나의 옛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님으로 모셨잖아요. 나의 옛 주인님, 나의 옛 아버님은 마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전에는 주인님이고 아버님이었는데 이제는 적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 마귀가 왜 우리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왜 그러겠어요? 옛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의 종이었는데, 내 자식이었는데 예수 종으로 따라다닌다고? 하나님 자식 행세하고 사네? 얼마나 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걸 볼 때마다 아주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 어떻게든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마귀가 궁극적으로 해할 수는 없으나 겁을 줘서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분노해서 우리 주변을 어른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 왜 영적 전쟁입니까? 내가 예수 따라가고 영생을 맛보는 이 삶이 왜 마귀와의 전쟁인가요? 나의 옛 주인이 마귀고 나의 옛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어둠의 정복자. 시작.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 옆 사람한테 이게 중요하니까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졸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따라볼게요. 어둠의 정복자. 이제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인지 마귀와의 전쟁인지 실감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전쟁 상태인지를 뭔지도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세상의 빛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빛이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왜 어둡겠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건데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어둠의 땅은 마귀의 땅이에요. 마귀의 영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을 발하라,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치 북한 가가지고 북한의 간첩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갔어요. 그럼 북한을 간첩으로 가면은 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남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마귀의 나라에 가서 마귀의 영토에서 빛을 발하라,
복음의 향기를 내라. 신분 노출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왜 괜찮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 행세고 했지만 사실은 그 땅은 예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전쟁이에요. 전쟁. 내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뭐 이웃이든지 내가 속한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으로 어둠의 땅에 마귀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순간 나는 뭘 하는 사람이냐? 뭘 하는 사람이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가복음 3장 27절.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하다가 이제 한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걸 예수님이 왜 했겠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위가 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마귀를 압도하는 분이고 장차 십자가에서 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강한데 딱 결박하거나 묶어놓거나 겁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짓을 뭐 물건 훔쳐나오는 걸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고 압도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속한 곳 어디서든지 빛을 바라면서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토가 된 이곳에서 아직도 이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 아래 권세 아래 사는 그 사람들, 사자 입속에 거기가 좋은 줄 알고 물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면 거기가 예수님의 영토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일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에서 4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빛과 소금의 삶을 여러분이 그 어둠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어둠의 땅에서 빛으로 살 때 사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내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땅에 예수님이 오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그 어둠의 땅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따라 보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어두운 땅에 어둠의 땅에서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게 왕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미 이제 마치 이런 거예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예수님 날 건져주셨어요. 살아나왔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근데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도 불구덩이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방화복을 입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 탑니까? 안 탑니다. 들어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나오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걸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이고 소명이고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대사명.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 일이 그 사랑하는 영혼에게 일어나도록 내가 빛으로서 영향을 끼치고 원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산다, 소금으로 산다, 빛을 발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어둠의 땅에서 어둠의 자녀를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끄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정복은 예수님이 하시죠.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라. 이 전투에 뛰어들어라. 이 기회를 살아. 이미 이긴 이 전쟁에, 이 승리에 참여해라. 나니아 왕국이 너를 필요로 한다. 사실은 우리가 나니아의 왕국의 승리에 참여하는 걸 필요로 하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뛰어들어라.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단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뭐 건물이 크면 되겠지, 뭐 숫자가 늘어나면 되겠지, 뭐 이 세상의 제도와 법과 뭐 어떤 이런 거를 바꾸면 되겠지, 아니면 뭐 교회가 비즈니스를 잘해가 돈을 많이 벌어가 막 뿌리면 되겠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땅을 정복하는 방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긴 거잖아요. 승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거기 가서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직접 마귀를 막 때려잡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끝내놨고 우리는 승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둠의 땅을 정복, 어둠의 땅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빛으로 사는 것, 소금으로 사는 것 자체가 다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주가 좋고 아무리 뭐 말을 잘하고 아무리 인간관계 좋고 인간성이 뭘 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진짜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 싸울 때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가짜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을 가지라. 말씀. 뭐 귀신 쫓아내고 어쩌고 하고 뭐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어둠의 땅이 정복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복음을 딱 믿으면 예수와 연합해서 거기가 예수님의 땅이 되고 어둠의 땅이 정복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이 가장 강력한 무기에 우리가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게 이제 뭐 구원의 투구 뭐 이런 뭐 무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약간 방어형이에요. 방어형. 직접 가서 막 마귀를 푹 찌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방어형인데 공격형 무기도 또 막 폭력이나 무슨 뭐 폭언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방어형은 방어형인데 가장 공격적인 방어형이에요. 가장 공격적인 방어형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방어 자세를 딱 취해가지고 한 곳에 딱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전지대에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신 이 세상 어디든지 막 누비고 다니는 종류의 방어적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들었잖아요. 신발은 뭘로 신습니까? 신발 뭐로 신으세요? 신발 15절 시작.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딱 신고 어디든지 누벼라. 이거 어디든지 정적으로 막 숨어가지고 주여 마귀에게서 이기세요 이게 아니고 막 누비고 다니라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가서 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 가정, 뭐 이웃, 집안, 뭐 이런 모든 것이 어둠의 땅입니다. 거기 다 해집고 다니라는 거예요. 뭘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굉장히 공격적인 방어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여러분 그 철로 역정 읽어보시면은 사자 두 마리가 길가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 크리스찬이 벌벌 떨면서 이쪽으로 피하면 얘가 물고 저쪽으로 피하면 얘가 물고 그래가지고 움직이가 그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 가세요. 가운데로. 그럼 쟤들 이미 사슬에 묶이고 이빨 빠진 호랑입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막 고개를 마귀한테 넣어주지 않는 한 딱 가운데로 가면 괜찮아요. 마귀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마귀는 사슬에 묶여 있지만 어디든지 또 돌아다니며 부지런해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내가 속한 어디에든지 돌아다니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갈렙이 그런 식으로 말했다고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는 건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무서우니까 이번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걸 해보면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답하거나 손 들거나 눈 깜빡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 전쟁인지 마귀와의 전쟁인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걸 안 해본 거예요. 전쟁하라고 구원했고 가서 전쟁을 해서 정복해서 땅을 차지하라고 이집트에서 살려놨는데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그 불구덩이에서 내가 살아나왔으니까 저기 가서 방화복 입고 한 명이라도 건지겠다. 내가 여기에서 빛을 발하면서 세례 요한적인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라고 한번 누구에게 기도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귀의 진이 견고한지 악랄한지 집요한지 치열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일 학교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좀 봐주지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복음을 안 믿냐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고 나면 무섭습니다. 무서우니까 뭐 하겠어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 자세는 기도입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1초 기도하고 5초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둘이 기도하고 셋이 기도하고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도. 그러니까 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30분 기도했으니까 나는 뭐 이제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언제든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뭐 고객을 만나든지 전도 미팅을 하든지 가정교회 모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여 마귀와의 전쟁에서 제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쟁의 심각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살리는 건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덤에서 외치는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게 이 영적 전투의 이 완전 무장의 딱 기본 자세인 거예요. 기본.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무서우면 다 기도합니다. 무서우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무서우면 다 기도하지. 영적 전투인지 마귀의 전투인지 이게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부활의 능력을 잊게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부활의 능력. 아까부터 뭐 1장에서 또 3장에서 또 6장에서 계속 능력을 입어라. 그의 힘의 강력을 입어라. 뭐 이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왜 예수를 부활시킨 능력을 입어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입어야 마귀와 전쟁에서 이기는데 왜 부활의 능력이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이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증거거든요. 그 힘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입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의 영적 잠을 깨워주십시오. 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데 하나도 무섭지도 않고 긴장도 없고 제가 마음이 썩었나 봅니다.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부평교회 깨워주시고 가정교회도 깨워주시고 자녀도 깨워주시고 부모도 깨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깨워주십시오. 그 광고 나오잖아요. 언니 뭘 믿고 그거 안 해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기도해야죠. 영적 전투인데 마귀와의 전쟁인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둠의 땅을 정복하라. 한 번 더 어둠의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화장실이나 어디 숨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해보세요. 큰 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전신갑 찢고 어둠의 땅을 정복하는, 어둠의 땅에 겁내지 말고 빛을 발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